366쪽 맞아요? 네. 밑에서 10번째 줄이에요. 오일지 사방중일이니 합오일자 일후고로 3호 15일절 2호 11기 1호 1호 절변 24기변 36변 72소의 1년 12월 변 둔생을 72도 눈이니 72수 회생 부지 절지의의 대인 우봉춘이니라. 이한테 다 읽은 이유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경문 읽고 알고 있잖아요. 절기를 얘기한 거예요. 절기. 오일은 후구. 오일. 십일은 뭐야? 15. 오일은 사실은 사방 중에 가운데까지 하나까지 오일이라는 뜻이요. 동서남북 중앙까지 오. 근데 그게 합 5는 오일자는 일후다 말이야. 일후. 일후. 기후라고 하잖아요. 기후. 오일을 후라고 하는 거예요. 또 3호 15 일절이다. 3호 15 15는 절이다. 절. 15는 기후. 그래서 절기 또는 절후라고 하는 거는 그 날짜를 우리 이렇게 5는 후, 10은 기, 15는 절. 그래서 절기 또는 절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합해서 이제 24는 24절이라고 또 한다고. 24절. 근데 거기에서 72가 있죠. 72. 72에 대해서는 그것은 1년은 360일인데 360일을 뭘로 나와서? 그럼 5, 7은 35. 그래서 72는 바로 5가 한극도수로서 조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72도 하면 조화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변, 24절 변이고, 이후 변, 절변, 24절 변, 6후, 36후 하면 이게 변하는 거지, 전부 다. 근데 이게 72를 갖다가 소위 1년 12월 변 운생을 72도 논이니 72 바로 회생 부절지의란 말이에요. 회생하고 회생이라는 것은 뭐 다시 돌아간다고 그게 뭐예요? 운수가 부절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인 우봉춘이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서 그 보물 만나는 운을 이제 작용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그래서 천지직의 사시 행연이 천지 기운은 사시라고 추나추동 이니 그 재인 행후 사람이 행하는가 그 행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가 그런 인자가 능히 행하는 거지. 사람이라야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능히 행하는 거예요. 아까 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연 도수를 아주 능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뜻해. 그게 천지직이요. 천지의 기운을 그냥 쓰는 거지. 건연직에 지나간 해 말고 그 기운은 비금년직이요. 그래서 금년직에 그 아니고 거성지도 성인으로서 지나간 그 성인의 그 도가 바로 비금성지도라. 지금의 성인의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 무궁이라. 성인의 그 기운은 무궁한데 이것은 제4시의 이 변화, 아니 천지작용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해마다 년년 신신질이라고 해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되는 이친이라. 그래서 천지의 신이 인지신이 아니 사람의 신이 신이 오니까 이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다.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그 전에 내가 깨닫고 바로 얘기한 거예요. 산에서 하산해갖고 살아있으면 마음이고 죽으면 신이라고 한 거. 그래서 살아있어도 사실 마음은 신이에요. 마음이고 신이다. 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고 이것은 이제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지. 마음이 신인 거죠. 그래서 천지신이 바로 인지신이야 오니까 물으니까 와 그러하다. 대답하기는 그러다. 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성인이란 말이야. 성인이라는 것은 뭐야? 능행 능지 이 원균이라 능히 행한다. 왜? 천지의 기운을. 그래서 그 본래의 기운을 본원의 기운을 그냥 쓰는 거지. 원기 으뜸의 기운을 사람이 쓰는 거야. 그래서 생내 70인 해요. 70인 정신으로서 생각해서 온다 이 말이죠. 70인. 그래서 72등 도수가 소위 조화의 도수니까 그 조화의 도수로 의해서 사람도 72인이 온다 이 말이야. 온다. 그죠? 네. 그러니까 72인은 이제 그 고려 말에 태조 이성계를 따르지 않은 이게 이제 부문동 72현하고 이제 그 숫자는 같은데 그렇다고 72현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상징적으로 72현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지. 선천에는 성인은 진짜 성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숨는다는 뜻이요. 주둔한다. 그런데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배신하면 안 된다는 뜻이 돼. 선천에 고려 왕을 섬겼는데 새로운 왕이 된 이성계를 따르면 그것은 배신이라는 얘기지. 배신.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72도는 사실은 1년은 5로 나누니까 그 5황급제의 정신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원기라는 것은 원형이정에서 원의 기운은 어디요? 동쪽의 기운이야. 성은 남쪽의 기운이고 리는 가을의 서쪽의 기운이고 그래서 리는 가을의 정신이죠. 수수하는 기운.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이자라는 뜻이 아니고 거두어서 시종자를 뜻해. 거두어서 시종자, 미자.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죠. 사람도 그래서 생내 72인 해인데 그게 바로 비두문동이다. 두문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솔 72인 대자 기인이 진인이 오니까 70인을 건드리고 오는 그 사람이 바로 진인입니까? 이런 뜻이죠. 72인을 건드리고 오는 그분이 그럼 참다운 천자입니까? 이런 뜻. 그러니까 왈, 연타, 그러하다. 그래서 72인 노수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유불선에서 유교의 공자정신에서 72현도 그 도수야. 72현도. 유교 정신이기 때문에 72현 도수.
그래서 솔 24인이 내자 기인이 진이오니까 또 얘기하기를 24명을 인솔 통솔해서 오는 그 사람이 또 진인입니까? 그 24절. 그래서 역시 24도보다 24절 1년의 정신, 24절의 정신. 정신에서 24장, 이번에 24장 도수로서 신의 심판 때 이제 그 쓰는 거요. 신의 심판 때. 신의 심판 시에. 영신당뇨님은 요 심판이라는 심자를 이렇게 마음 심자를 썼어요. 근데 세속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필 심자를 쓰지. 심판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심판 차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영신당뇨는 왜 이 심자 세상에서 쓰는 심판이 아니고 마음 심자 썼냐? 시속의 인간적인 차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살피는 게 인간적인 차원을 살피면 부정확해. 그래서 마음의 차원으로 심판하는 거지. 마음은 곧 신이라고 그랬죠? 신의 차원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번에. 그래서 내가 요 심판이라는 게 맞다고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시속적인 지식만 갖고 요렇게만, 본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나도 영신당이 이렇게 쓰신 거지. 세상에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렇게만 썼지. 심판하면 찾을 심자 썼어. 근데 영신당이 말씀하시기 딱 맞다 말이야. 이것은 신도로서 되는 일이야. 마음 심자 심판인데 이것도 마음은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공통적인 공공의 마음. 이건 공통적인 거고 이것은 공도 차원이지. 공도 차원의 마음. 공도 차원의 마음이 해야지 이 중생의 찢어진 마음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신당이 말씀하시긴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인자는 성인자라고 그랬잖아. 사람은 성인의 차원이 돼야지 사람이지 성인의 차원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삼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거든.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이게 서로 이제 반대로 씁니다. 어떤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단체가 달라요. 이게 종교 서로 분별하는 거야. 분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똑같은 거야. 손가락 세 개 합해갖고 치는 것도 삼위일체 이렇게 삼각형. 네? 천지인 삼재 같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늘 얘기지만 천자라고 하면 성인의 경지가 돼야 천자예요. 그래서 삼회정신을 얘기했는데 삼회정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해인성에 70번 보면 38가가 나와요. 네, 왜 70번 38가를 왜냐면 38은 38목도거든. 오늘 주역회가 진교인데 38목도요. 38목도 3회 목은 영신당님이고 8회 목은 제 앞으로 나오는 신묘의 묘기야. 그 38가를 노래 부셨어요. 38가. 그래서 3호 15도 나옵니다. 아까 15 나오고 15진주 뜻. 그래서 그 3회 정신의 의미가 뭐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그래서 24는 뭐야? 38은 24죠. 그죠? 목도 정신. 38은 24장 정신. 아, 그런데 내가 손가락을 보면 예수님 정신은 바로 12거든, 12? 12인. 제일 기준이 12명이에요, 12명. 12명 손 꼽으려니까 아주 힘들어요. 12명 손 꼽기가 그냥 억지로 그냥 꼽기도 하는데 12명 안에 들기가 아직 요즘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실망이 좀 있어. 어떤 때가 무슨 정성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하는 것이 딱 보일 때는 야, 내가 8명을 낳았는데 사위까지 따지면 12명이네. 내 부부까지 내 새끼들 갖고 해야 되겠네. 별도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실망해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12명 뽑기도 어렵다고 지금. 실명세계도 이제 안 꼽혀요. 12명이. 내가 억지로 꼽으려고 하면.
억지로 뽑으려면 15명인데, 그 억지로 뽑은 거지, 억지로. 이게 신도에서 정해진 게 아니죠. 또, 말은 그러니까 솔 36인, 그래서 36인 내작이 진이옵니까? 그래서 36이죠? 66은 36? 36은. 36은, 66이요. 66은 36. 또는, 후천도 쓰로서 4, 9, 32. 그러죠? 6은 수의 정식 후천 음도 쓰고, 여기는 금의 후천 음도 쓰 음양이죠. 표화용으로. 그죠? 네. 표화용으로. 그래서 그 36명 도트로도 맞출 수가 없다고 아직은. 그 24장도 못 맞추는데 36을 어떻게 맞추냐고 지금. 내일 스타 아버지가 수도했다는 곳 가려고 하니까 뭐 19명 맞아요? 어린애까지 19명이야. 어린애까지. 늦게 50이 돼갖고 애들 나가지고 지금 삐약삐약 하는 아들 둘, 딸 하나, 덕천에 자식들까지 들고 가 19명이야. 그래서 상수로는 19 바둑판 도수를 맞추긴 맞췄구나. 내가 그러지. 근데 거기서 이제 유아하고 학생 아직 미성자를 빼면 15명이다. 그래서 15명이니까 5, 3은 15, 5, 3은 15, 3, 5, 15.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내가 글 쓰기는 항상 쓰잖아. 내가 어디 갔다 몇 명이 참석했는데 이게 무슨 도수다 쓰면서도 항상 내가 부끄러워. 24장 도수도 못 쓰고 36강 도수는 더군다나 못 쓰고 72인 공자님의 정신도 못 쓰고 72인 도수만 되면 내 일은 다 되는 건데 사실. 저 되기가 무지하게 힘드네. 36궁도 안 되고 24장도 제대로 안 되고 또 48장도 24장의 음양이면 48장이에요. 48장. 24장은 최고 48장이 용이지. 그래서 49는 48장에 1태극을 더한 거지. 이제 천장을 빼니까 1태극짜리는. 바둑판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짜리, 중심짜리, 1,000원짜리요, 1,000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하다, 그러게 또 얘기했죠. 솔 12,000. 응? 예. 그 무슨, 그런 사람을 통솔 해갖고 오늘 그 사람이 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다, 완연타. 그러련자요. 자연이란 연자는 그러련자요. 그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연. 그러면 진인자는 기지오니까, 그러니까 그 진이라는 것은, 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늘, 그 땅입니까? 그 하늘, 그 땅입니까? 천지를 대신한 그 사람입니까? 그러하다. 역시, 이르기를 그러하다. 또, 그러한즉, 천지 소생지물이 인지 소생이로소이다. 천지에서 생겨난 만물이 말이죠. 만물에 생겨난 물건이 천지에 생겨난 만물이 물건이 말이죠. 인지 소생이 오니까 사람으로서 생겨난 바 아닙니까? 선천에는 천지가 만들 놨죠. 근데 진이는 너 뭐라고 했어? 천지가 기천기지 그 천지가 바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후천세계는 뭐요? 만물을 낳는 것이 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다. 천자가 천지를 대신해서 그렇게 앞으로 만물을 만든다 말, 지어낸다. 그러니까 그러하다. 그러면 천지 음양이 대인 행이 아니라, 그래서 또, 그러다 그 천지의 음양이 사람이 행하는 거다. 천지 음양 이치를 인간이 다 하는 거다. 말이야. 사람이. 그 후천도수는 천지가 하던 일을 사람이 한다.
근데 그건 미래는 아까 여기 숫자가 수하고 금이니까 이건 음도라고 했죠. 가을과 겨울의 정신이니까 음도 세상이죠. 그러니까 선천은 양도 세상이었으니까 남자 세상이었는데 후천은 음도 세상이니까 여성적인 세상이란 뜻이 음도 세상. 근데 음도는 선악에서는 악이고 명암에서는 암이니까 암은 쓰면 안 되잖아. 악을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합해갖고 명암, 선악이 합해갖고 선이고 또 명이고, 그죠? 명이면서 음도 세상. 이래는 그러죠? 그런 세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것이 채는 흑색으로서 어두운 거고 작용은 백색으로서 이건 밝은 거야. 밝은 거. 그래서 빛의 색깔을 굳이 쓰면 백색입니다. 이 빛의 색은. 빛의 색은 뭐 회색한다면 빛의 색은 백색이에요. 백색은 빛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희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만물을 생각이 한다. 그래서 아까 능하다는 얘기 했는데, 능한 경지가 이렇게 최고의 경지 가면 무소불능이라고 해요. 무소불능. 능하지 않음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능해요. 무소불능. 천자의 경지 가면. 능한 거예요. 그러면 천명자, 천명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인고, 누구 숫자? 어떤 사람이고? 천명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인고? 물어보니까 선우해여 우문 동원의 유일기 청학동 운하니. 그러니까 하늘에 바로 난데, 나고 너인데, 하늘이 오는 나고 여는 너야. 너와 내가 너와 나야 하늘이, 하늘인데 이게 뭐는 우문 동원에 또 묻는다면 동쪽에 있는 그 동산원자죠. 동쪽에 있는 동산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하나가 있는데 그 터전, 그 기지, 그 터전이 어디냐? 청학동이라고 하는 의미로 쓴다. 청학동, 학은 학인데 청학이다. 근데 학은 원래 백학인데 원래 그 청학이 있어요, 없어? 청학은 없지. 푸른 학이 어디냐고. 근데 여기서 청학은 무슨 뜻이요? 동쪽에 출현하는 학이란 뜻이야. 네? 그리고 부천세계는 춘광세계라고 했죠? 그 춘광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인물, 그 학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는 봉황이 없는데 그 봉황이 대신 뭐가 나와요? 학이 나오는 거지, 학. 그 나를 그 나의 최상을 본 사람 중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대전 역전통의 그 유학자. 그러면서 한의를 하는 양반. 창원 선생이,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나보고 관상을, 내 관상 딱 보고 그래요. 특히 그 코가 집안 대대로 양반 집안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이런 코가 나올 수가 없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코를 보고. 그러면서 학상이라고, 학의 상이라고 딱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저는 우리 동국이 나보고 학상이라고 그러더라니까. 동국한테 물어봐요.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학상이라고. 학의 모습. 그 학은 학인데 그냥 학이 아니고 청학이다. 동쪽의 학이다. 동방의 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방의 학으로서 그 청학동이란 동네에 있는 그 학이란 뜻이니 하절 이게 바로 어떤 말로 내려온 전설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미제라 아름다운 소리로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 말이야. 맞다 이 말이죠. 좋은 얘기다. 기기 그 터에 말이지 그 기지에 청학이 말이요. 그 청학이 강림하여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임해서 운길 천년후 그 운을 말이지 어떻게 천년 그 길한 천년 또한 천년 길한 천년 또 길한 천년 그리고 유천년 또 길한 천년
세 번 얘기했죠? 천년하니 하하지. 이 어찌 이곳이 말이지 이 땅이 이곳이요. 그러니까 오지오지 하니 아까 얘기는 똑같은 얘기. 나를 알면 너도 알아. 나를 알면 너를 안다. 그러니까 나를 알면 너를 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나는 영신당중 당신이 나란 뜻이면 영신당중 아니면 너도 알 수 있다. 나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영신당 입장에서는 나를 알면 너도 알 수 있는 거다. 너 스스로도.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알면 모두를 다 아는 거지. 그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최고적으로. 내가 시속에 그 글을 올려면서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를 알라 이거는 자기 자신 알아.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나지만 첫째 목적은 본인들이에요. 전부 다 이 본인들의 자기를 알라. 근데 그 글을 쓰는 나도 알라는 뜻이기도 해 또. 그죠? 이 글을 쓰는 나도 알아봐야 된다 이거. 두 가지로 항상 생각을 해야지. 음양 아나파크.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어째 이 땅에 말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오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알면 너를 알고 나를 안다면 이게 천기라고. 그래서 백물설하라. 다시 말이지 설계하지 마라. 세지 마라. 또 딴 길로 빠지지 마라. 샌다는 것은 물이 샌다는 것은 딴 길로 간다는 얘기야. 엉뚱한 길로 간다는 얘기야. 다시는 새지 말라. 딴 길로 가지 마라. 딴 짓 하지 마라. 그런 뜻. 그래서 천의 순환하여 하늘의 뜻은 순환하는 거란 말이야. 순환하여 여생지 너를 나타하는 거니 오히려 오늘날에 말이야. 오늘날에 여지 너가 알고 너를 알고. 그런데 그 핵심이 뭐야? 계룡산호야. 계룡산호. 내가 아까 설명했죠? 계룡산. 계룡산이 어떤 것인고? 계룡산이 궁합니다 라는 뜻이죠? 호는 퀘션마크라는 뜻이니까. 계룡산. 계룡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주정신의 핵심. 진꾀의 바로 룡이 진이요. 주역에서 진꾀가 용이라고. 이 진꾀의 진이 바로 네 개고. 네 개고. 네 개. 네 개가 바로 용이고. 용이 바로 이제 천자죠. 천자. 그래서 이건 조화를 뜻해. 그래서 미래 세계는 용화 낙원 세계예요. 이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요? 인도에서는 한자가 없잖아. 인도의 말로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한자로 중국을 통해서 온 것이 중국이 바로 보다 뜻글자예요. 이게 중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양에 쓰는 글자 한자가 한문이 뜻글자야. 그러니까 뜻은 깊이가 있는 것이야. 내면의 세계. 그죠? 내면의 세계. 또는 현실과 영적인 차원은 현실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의 글자가 한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한자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석가부처님 말씀도 영적인 차원의 기운을 그냥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한자로 써야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게 그런 것인데, 과연 중국도 우리 똑같은 족속에 저 위로 올라가면 똑같아요. 가뜩 형제 지금 갈라질 뿐이지. 그리고 실제 한문은 우리가 진 거고, 우리 족속이 한족이 진 게 아니고. 황제호는 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는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것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왜냐면 우주는 천원인데, 천원이라는 뜻은 둥글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순환한다는 뜻이. 계속 순환해서 한다는 뜻이. 순환이라는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고리환자예요. 고리환자. 우리 문고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원의 정신, 문고리.
서양식 정신 닮아서 저렇게 문고리가 각양각색으로 나오지. 원래 우리 그 방문 문고리는 이게 원이야. 고리 환자예요. 고리 환자. 하늘의 정신, 천손의 의미래요. 천손의 의미. 아니, 네모지게 살 수 있고 그렇잖아. 사실 네모지게 하는 게 잡기가 편하잖아. 네? 맞죠? 그렇게 잡기가. 우리 민족은 천순이기 때문에, 깨달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의 전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전부 그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는 그런 그 원행 또는 그 물건 또는 그 속담 또는 그 전통으로 내려온 속세적인 어떤 놀이, 이런 것들이 다 우주 이치, 우주 순환 이치에 맞게끔 다 말을 만들었어요. 그 우리말을 제대로 알면 우주 이치를 안다니까. 내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말이 그게 내가 평상시 쓰던 얘기 다 그냥 알아듣더라고. 한순간에. 이게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무릎 혼자 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혼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면 내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지. 가르쳐 준 그분의 지식이지,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 듣잖아? 책을 읽고 보잖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안 했지. 그래서 개념을 모르고 지식 얘기하면 앵무새라고 내가 늘 그런다. 앵무새. 앵무새는 말을 하면, 사람이 말하면 그 말만 그냥 따라하지. 그 뜻도 모르고 하는 거지. 뜻도 모르고. 계룡산의 정신. 그래서 개는 닭인데 닭은 손방이고 손방 장녀. 용은 동방의 진인데 장남을 뜻해. 그래서 장남 장녀가 딱 만나면 노부 번고를 대신해서 후천세계를 조화를 내는 그런 기운입니다. 계룡이 바로. 그래서 그 세상을 여는 것을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서 신도다 그래요. 새로운 도읍지, 신도안. 그러면 천하가 편안하게 된다는 치고, 아까 후천세계는 음도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도안이라는 뜻이 보다 신도안, 새로운 도읍의 땅이 아닌데, 안은 여자가 반을 쓴 거예요. 여자가 음도 세상. 여기 음도 세상. 여자가 음도 세상. 그래서 미래 세상은 깨끗한, 그러면서 정의 시간대, 정의 시간대면서도 아주 이게 이 정자로 쓴 게 서방종투란 정자. 고요하면서도 아주 깨끗하면서도 그런 정자의 세상. 미래 세상. 시로서 글을 지었죠. 시 핵심보다 해인이에요. 해인. 해인인데 문자자 지어 기수여. 묻는 자가 묻는 자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기수여, 그 누가 나와 더불겠는가? 그러죠? 그 누가 나와 더불겠는가? 천하사는 나의 정신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당주님, 영신당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 만나가 내가 알고 나서 내 영신당주님을 회원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나를 회원시켜달라고 그랬거든, 영신당주님. 아직 회원 안 되셨어요. 이 세상이 지금 영신당주님을 몰라. 하나님인지를 몰라. 땅 어머니인지를 몰라. 천지 부모님인지를 몰라. 그걸 알게 해서 후천세계에 딱 드러나게 하는 그게 바로 회원이거든. 내가 회원시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영신당주를 내가 알자마자. 근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 저 양반이. 나를 회원시켜달라. 그러면 천하가 회원한다. 천하가 회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더불겠는가, 그런 얘기죠? 누구 숫자, 더불였자, 나자, 누가 나와 더불어 하겠나, 내 일을 같이 하겠냐. 나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 나와 이 일을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올까. 지금 옆에서 그냥, 수시로 좀 필요할 때마다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산상제의 말씀을 빌리면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리라. 그래서 내 밥을 먹는 건 뭐요? 같은 밥을 먹는 거야. 같은 밥 먹는 거. 내 밥을 먹는 사람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근데 그 몇 사람들이 이 기조를 세웠어. 그 사람들이 내가 월급 주고 한 게 아니거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쳐놔서 여기다 다 썼지. 몇 사람이지? 해자 돌리면 해생들, 신해생들. 손에 꼽아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 남았는데, 그 다음 미도 한 사람 남고, 해묘미 삼암에서 미생. 묘생은 뭐, 우리 만화님 내 동생이고. 해묘미가 목도요. 목도. 해묘미 삼암. 근데 몇 명이 되지도 않지만 몇 명은 밖에 속세에 빠져가지고 돌아오면 조를만 때가 됐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이 기초인데 어떻게 잊어버려.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말을 하면 그 공이 사라지니까 말은 온데 그 모처럼 얘기한 거지. 공을 세운 걸 내가 얘기하잖아. 그게 공 세운 것이 설기돼. 내가 말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 뭐가 미싱미싱 똑같지? 똑같아야 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본성이 그런 사람이야 또. 그래서 무자미하다. 무자미. 재미없다는 말을 원래 한자로 무자미. 자자가 이자자 썼는데 실제는 요자자가 아니고 요자자 썼는데 여기서 맛이 없는 거지. 맛이 물이 맛이 있어요 없어? 맛이 없잖아. 아무 맛도 없어. 그러니까 물 맛이다. 근데 맛이 없어서 평생 그 물로서 생존하는 거야 만물이. 맛이 있으면 실증 나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맛이 있으면 맛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협하거든. 그럼 편협한 것은 얼마 못 가요. 밥이 맛있어? 밥 맛이다? 그러면 맛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곡식은 맛이 거의 없습니다. 팥이라든가 이건 곡식 중에서도 부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맛이 좀 있어. 근데 밀이나 보리나 쌀, 조 이런 곡식은 맛이 없어. 맛이 없어야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야.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평생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같이 맛이 없는 사람이야 평생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벼운 사람이면 나한테 다른 사람 또는 그 모구당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편협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근데 소인은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해서 내가 글도 썼거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 혼자 나를 다 독차지하려고 하고 만하니까 이제 떼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독차지한다고 해서 독차지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꼴만 이상해 돼가지고 끈 떨어지는 거지.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노래 갖다 써서 하려다 말하는데 노래 갖다는요, 옆에다 쓴 게 가하고 가한데, 가갈 갖다가 두 개, 오를 갖다가 두 개인데, 근데 그래도 흠이 있다는 뜻이요. 이게 흠이란 뜻이야. 이거는 흠이란 뜻이야, 흠. 흠이 뭐요? 안 좋은 거지. 야, 흠이 있다. 예? 그러니까 노래를 아무리 잘 지어도 흠이 있어. 그러니까 유행가는 깜빡 하고서 끝나버려. 그죠? 인기 있을 때는 막 올라가지고 요즘 임영웅이가 한 번 떠가지고 막 그냥 무지하게 뜨는데 언젠간 흠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백발백중 떨어져요,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운수가 있는 사람은 이제 지속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한참 떴을 때하고 똑같이 가지가 않아. 내려갖고 그냥 가는 거지. 남진 같은 사람은 올라갔다가 내려가지고 평범에 따라 평생 찍어 하지. 복 있는 사람이 있지.
그런 수 가지고 연태까지겠죠? 그런 수 가지고. 춘심화소 해인일이라 봄 마음으로서 그 꽃이 환하게 웃는 그런 기운이 바로 해인의 날짜야. 해인의 그 세월, 해인을 통해서 그 세월을 받아요. 해인. 해인경이 아니고 해인입니다. 해인경이 아니고 해인이야. 영신당주판에서는 해인경밖에 몰라요. 해인이 없어요. 등산께서 해인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경자까지 붙인 해인경을 읽어야 진짜 해인이지. 경자, 해인경 읽지 않은 경은 가짜예요. 그건 그 발음이 안 돼. 발효가 앞으로. 그 음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음양. 해인경과 해인이 음양이에요. 자연, 천의 자연 해인국이라 하늘의 뜻이 자연이 해인의 나라가 된 것이 한국이에요. 해인의 나라. 옛날부터 해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의미만 있지 언어만 있지 그 실체는 없었는데 등산상정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만 있었지 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왔노라. 천지공사입니다. 그 해인을 직접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박공성도를 통해서 전수를 하셨는데 왜 공우냐. 강태공도수인데 또 우자 썼잖아. 강태공도수로도 또 오는 그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박공우란 공우란 이름도 실제는 본 이름이 아니에요. 증산상님이 지어주신 거지. 너는 공우에 그 해인 잎에 줄 사람 네가 너다 내가 붙일 테니까 공우라 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 뜻을 모르는 거지. 근데 성씨도 박하잖아요. 박공우. 근데 그 양반한테 뭘 그 시험했냐면 전생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도통한 사람이 3일 시지천한 사람이 있어. 정북창이 3일 만에 천하를 알았어. 정북창. 증산상점이 그 도전에 나온 거예요. 3일 그래서 그 정북창을 그 신을 불러가지고 박공성우도한테 붙였어. 그때 견준 거지. 근데 박공성우 감당을 못한 거야. 근데 박공성도가 의리가 그렇게 좋았대. 의리가 하늘을 이기는 거야. 도통했으니까 하늘과 기를 통한 사람이 아니야. 그 정국창이. 근데 의리를 못 당한 거지. 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가 가을의 정신이고 심판의 정신. 그래서 증산상점이 그러시죠. 의로운 것은 하늘도 못 이긴다 그러시죠. 그게 나와요. 도전에. 가을의 정신. 그 의는 또 신이야. 신. 원형이정에서 네가 바로 의고 방탕 신도 통에서 신은 가을의 정신. 가을의 정신. 신도. 신도로서 인정받은 의가 누구요? 관은정 아니야. 관은정 배신하지 않은 거. 그 때문에 유일하게 의로움으로 대명사가 된 거예요. 배신하지 않은 거. 유비를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그 별짓 다 해줘. 안 넘어갔잖아. 또 인내 지도 해인선이라. 사람이 오는데 도를 알아야, 도를 알고는 그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인의 신선이다. 신선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신선이다. 근데 신선이라는 말은 듣고 뭐 했어? 사람은 사람인데 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산을 알아야지. 단순히 신선이란 뜻이 아니에요. 산은 산인데 사람으로서 산. 그러니까 산의 민족이랬죠. 산의 민족. 그러니까 산의 민족의 그 맥을 이은 그 산. 그 신선이 있죠. 산에 가야 신선을 만난다. 그런 데가 한 달에 한 번 풍수답산을 가는데 이걸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왜? 산에 가는지를 그 개념을 자주 걔들을 몰라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놀러 가는 게 산의 민족 그 맥을 이으라는 뜻이지.
자유강산 해인지야. 강산이 많은데, 그러나 거기에 해인이 있는 땅이죠. 강산은 많잖아요, 지구상에. 그죠? 강과 산이 지구상 무수히 많잖아, 숫자로 따지면. 근데 해인이 있는 땅이라. 해인이 있는 땅, 그것을 찾아야 되죠. 또 원형이정, 해인용이요. 원형이정에서도 우주정신에도 해인의 용의 기호를 가진 의미예요. 연태, 얘기했습니다. 용의 의미. 또 인의예지에서 해인이냐, 해인인. 인의예지에서 해인인. 다 중요하지만 이때는 의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로운. 불의한 자는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가 밝은 사람이면서도 이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 불의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 정신을 내가 가진 사람이 이 시속에서 뭐 배웠다고 해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있겠냐 하는 거지. 내가 평범할 때는 내가 가장 평범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내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장 평범한데 못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근데 거기에서 하늘 기운을 내가 다 받고 나니까, 물론 전생부터 온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난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혼나가지고 주눅 들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수가 없었죠. 꽉 눌러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치면 안 되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시건방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꽉 눌러가지고 내가 시건방진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묶여갖고 그냥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내가 질문한 적 한 번은 없어. 질문. 선생님 저요 하고서 뭘 질문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그런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60명이 통상 있었거든. 60명이 더. 근데 거기다 즐거움만 껴있으면 담임이 나 얼굴을 안 보지. 이렇게.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고3 때는 별도 없이 어릴 때 할아버지 정신 받아가지고 하나살을 해야 되는 그 기운 때문에 별도 없이 내가 꿈틀거려 나와가지고 소위 말은 연대장 생도로 출마를 했었지. 그래서 내가 얼굴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 그때 내가 2년 묵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19살 되는데 한 21살 때, 3021, 21살 때, 고3 때 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해인에 있는 땅, 그러면서 그 땅에서도 용의 땅, 용은 진방이 바로, 용이라고 했죠? 진방. 인의예지 해인이요. 그래서 인의예지도 사람이고, 유유천지 해인주예요. 천지에 입구도 있는데, 뭐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해인의 주인이 돼야 돼. 그 해인의 주인이 누구냐? 또 우주 통명 해인세요. 우주가 넓고도 넓은데 그 우주를 다 밝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세상, 왜 해인?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주 이치를 깨달아야지. 우주 이치를 깨달아서 우주 이치를 미래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황제 음부경에서는 뭐냐면 관전지도 하고 하늘 이치를 딱 볼 수 있어. 관하면. 그래도 결국은 뭐다? 우주가 제 호수다. 우주가 내 손바닥에 있다. 제 호수. 있을 때자. 손수자. 이 손바닥 안에 있다. 손바닥 안에 나 놓고 하다, 지금, 나를. 손바닥 안에 놓고 한다. 우주 전체 기운을. 내가 말하는 걸 보면, 글 쓰는 걸 보면 그 내용에 그릇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 누구도 그런 글을 못 써요. 내가 글 잘 쓴 게 아니고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국의 그 깊이의 뜻. 또 하락 1월 해인명 하도낙서 1월의 그 뜻을 알고 개념을 아는 그 사람의 기운으로서 해인이 밝혀지는 거야. 하도낙서, 내가 하도낙서를 깨닫고 나서 글 쓰기 시작했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낙서 이치를 모르고 도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도서, 지식이라고 학자다, 뭐 교수다,
도서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학자라 할 수 있냐고, 지식인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도서의 의미를 몰라요, 도서의 의미를. 사전학습의 의미를 모른다고. 또, 궁울합덕 해인이 아니라. 궁울합덕 우주이치요, 우주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 용봉의 천자이치. 그 합덕한 음양이치. 그게 그 해인으로서 화목하게 한다. 깜짝입니다. 유해인기 해인용하니 그 해인이 있는 곳인데 그 해인은 쓰는 곳, 쓰는 곳이 있단 말이야. 쓰게 하니 또 무유조화 해인정이라. 무유조화가 도대체 무슨 소리요? 없을 무자 있어. 없기도 하고 있다. 근데 조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조화를 갖다가 지을 수도 있고 없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해인으로서 이렇게 정한다고. 그 이번에 살아냐 죽느냐, 크게 조화에서 핵심이 뭐야? 살고 죽는 거지. 살게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화, 그게 해인으로서 정하는 거죠. 그러죠? 네. 또 내래인인 해인생이요. 오고 오는 그 사람마다 누가 어떻게 산다고? 해인으로 산다. 해인으로만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이 해인을 알지 못하고 해인의 그 운을 벗어나면 죽는다. 오직 해인으로만 산다. 취치풍풍 해인기라. 불고 부는 바람이 뭐요? 해인의 기운으로서 이렇게 이번엔 모든 바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모든 기운을 나타내는 걸 다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이렇다. 그죠? 여자가 감정이 막 북돋아 갖고 남자를 그냥 찾고 싶은 마음, 그걸 갖다 바람 넣었다고 한다고. 근데 그 하나의 예를 뿐이지, 모든 것이 바람의 기운에 의해서, 바람이 좋아하니까 바람의 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모든 생각이. 그래서 취치풍풍 해인기야. 그 오직 이번엔 해인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류소식 해인해하니. 이류소식. 해가 날이 있으니 그 해가 새로운 날이 오는 소식, 이게 바로 해인으로서 아주 기뻐하게 된다. 또 평년이 한년곱, 그 평범한 년이 어떤 해인고, 그런데 해인으로서 아주 평화가 된다 말이야.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지는다. 그 다음에 건양 입춘 해인 행하니. 봄이 일어나는 걸 건양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대길 건양대경.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 해인으로서 행해가지고 된다, 이 말인데. 해인으로 해서 입춘대길, 건양대길, 미래세계 봄기운, 춘강세계를 여는 거, 항상 오는 그런 봄이 아니고, 영원히 봄으로 오는 그 세계를 해인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는 다경대길이 아주 경사도 많고 기람도 많은 그런 기운으로서 해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 근데 여기서 아까 내가 아래에서 위에 다섯 번째 본 해인기라고 그러죠? 취치풍풍 해인기? 내가 이걸 결론을 잡으려고 미룬 거예요. 취치풍풍. 해인인데 기자가 달릴 주자예요. 달릴 주자. 근데 달릴 주자 옆에다가 몸 기자를 딱 쓰면 달릴 주자죠. 달린다. 근데 이 달릴 주자는 10일 정도야. 10에다가 딱 하면 토자죠. 근데 거기에 전복자였어. 전복자 10일 정도로 이루어진 도인, 점을 치는 사람이야. 점 치면 다 아는 거죠? 점 치면 딱 아는데 그 사람. 점이 쳐서 딱 아는 그 사람. 그죠? 선비라고도 되죠? 이렇게 쓰면 선비. 선비가 10일 정도의 선비가 점 쳐가지고 다 아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몸이 바로 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비결은 뭐요? 아까도 여기다 하다 맞지? 영신당님은 법이죠? 그래서 수종 백토주청님이요. 백호주청님.
형님이 호랑이가 달린다 말이에요. 달려. 호랑이가 달린다는 얘기는 뭐냐? 이 주자 힘이요. 그냥 단지 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요 주자가, 요 주자. 내가 빨리 써서 그렇지. 근데 이게 수정 100. 토가 되면 바로 청림도사가 나온 거지. 청림도사는 뭐요? 항상 봄이란 뜻이요. 부천세계 봄. 항상 숲이 항상 푸르다는 거지. 근데 천천에는 오직 뭐만? 소나무하고 잣나무, 송백만. 그래서 송백목을 뜻한다고, 천천에는. 근데 이 송백목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항상 1년 내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푸르게 하는 이 숲으로 짓는 거, 그거는 바로 인하고 묘가 그 기운을 타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운의 기운, 진짜가. 이게 결론입니다. 마칠게요.